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 계시록서부터 지난주 마가복음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경은 누가 읽어요? 성경 누가 읽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보편화된 거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를 두렵고 떨려서 우리의 무릎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어두운 건데 자꾸 움츠러들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해 주는 이 기록자들, 제자들, 또 성경 기록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그 성경의 기록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조명하게 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게 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이지만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서도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데 모세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딜레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버려야 하는가?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는가? 모세 율법을 버려야 하는가? 이게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는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얘기 들어봐.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지 잘 봐. 보면 너희들이 고민하는 게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게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도 선민됨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 이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제 제외시켜 버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범죄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 교회 안 가고 말지. 이러면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이때 사회는요, 그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딱 단절되어지면 그냥 사지로 몰리는 거예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문제가 신앙적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예수를 믿는 문제였던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이때 1세기 유대인들, 그때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위치해 놓게 함으로써 인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완성하신 분,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시인들이 예수를 포커스를 맞춰줘서 그렇게 조명해줬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시하시고 또 예언된 복음을 마가의 음성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그렇게 조명해 주셨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목해서 지목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중첩된 직무, 그것을 마태는 설명을 합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들, 그 기름 부어줬다고 하죠. 그게 이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부류가 있어요. 이 세 부류에게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또 중보하고, 이게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복합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분류상으로 제가 구조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왕직된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 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25장까지, 그게 거의 예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제사장이시자, 대제사장이자 제물로서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마태복음이 나눠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으면서 5가지 예수님의 이제 설교, 5번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설교를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 설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 행하는 삶을 딱 보여줍니다. 이게 말씀과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행하심의 이제 사역이 구조적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구조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구조를 보면 유대인들이 5개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5개. 시편도 왜 5권까지 있죠? 5권으로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니까 딱 모든 것들을 모세 그리고 다윗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의 법이 그들의 삶의 모든 기반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다윗 왕의 영광,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속에서는 모세와 다윗이 거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적인 것들, 삶의 모든 모습에서 그런 모세와 다윗이 연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선지자로서의 예언적 메시지, 이 선지자로서의 예언적 메시지가 이 5장부터 2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마가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가보다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세밀하게 모든 걸 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마가의 복음을 인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디테일한 정보들이 더 많이 있다. 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종합적인 예수님의 메시지와 종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다도 마태가 보고 편협적으로 자기들의 욕심 살펴보면 제자들은 다 뜬구름 잡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마가에 의하면 다 자기들마다 꿍꿍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 모습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철저하게 구약으로부터 계산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구약적이고 유대적 관점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가 가졌던 관심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진짜 신앙, 온전한 믿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자기 모습, 자기는 스스로는 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율법으로 맞추면서도 자기는 구약의 메시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악한 직업 중에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 여기에 마태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모태에서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교회를 몇 채를 지었다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다고, 그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태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이 위대한 일을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기록자로서, 성경의 기록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지는 뭐였냐?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죠. 마태는 자기가 그런 소외되고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붙잡은 건 임마누엘. 그 일, 세리라는 그 악독한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악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그 일, 자기가 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는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선언하였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자기에게 실현되었고 자기를 둘러싼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마태는 이사야가 선언했던 것처럼 그 임마누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2절을 읽었지만 23절에는 그렇게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예수를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흔하고 흔했던 소망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는 그렇게 흔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는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식들이 태어나면 다 예수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었어요. 그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사렛 예수는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아하스에게도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 그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마태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구약적으로
보라라는 말이죠. 오늘 이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보라라는 말이 뭐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말을 해요. 힘내라는 말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사고로 말하면 주목,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힘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딴짓하고도 주목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주목!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이 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지자의 입술로 선언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 아하스는요, 하나님 그렇게 그다지 안 보여줘도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라고 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믿지 않으려고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 근데 네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보여줄 거야. 라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원주의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고 이 시대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한 거 아니면 믿지 않으려는 이 세대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뭔가 정보가 전달되면 그것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예요. 오늘날 세대. 근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메타인지라는 말 했죠.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속인다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모르는 거라니까.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설명할 줄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얘기하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정보이고 제대로 된 알미고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것을 오늘날 메타인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죠. 이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믿게끔 하는 자리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마태의 신학은 메시아의 소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다른 거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마태는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그 당시에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했던 메시지를 다시 갖고 와서 그 당시에 그 불신의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인공수정하면 되죠. 네, 지금은 됩니다. 네, 지금은 비과학적인 게 아닌 영역이지만 그래도 이 말은 비윤리적인 이 시대상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은사입니다.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로 불려졌다는 것.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한다는 거죠. 그게 마태가 전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도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누군가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천사는요 분명히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데 마태는 예수의 출생을 둘러싼 그 사건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불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고백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명제적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입술로 매일 고백하는 동사적 ing의 삶을 진행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과 신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유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이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최종 천국에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마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적인 유대 사람들에게 보내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heaven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마다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또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역사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과 동시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끝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영이자 종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지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예수. 마태는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조이신 아브라함과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가진 왕족으로서의 다윗 가문이라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죠. 그리고 특별히 구약 안에서 제시된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실제적인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바로 너와 같은 선지자,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뒷받침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선민의 회복과 구원자를 고대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면서 모세를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5개라는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강화인 산상설교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전하는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산상설교가 평지설교라고 이제 나온다고 했지요. 저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는 그 갈릴리 가나 쪽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오병이어와 뭐 팔복을 전했던 그 산지는요 위에서 보면 평지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그게 북부 단지파, 북부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북부 갈릴리는 좀 상지가 또 지대가 높아요. 갈릴리는요, 기본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12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마태는 산이라고 여겼지만 그 위에는요, 해발 고도가 지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지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갈릴리 가나에서 볼 때도 평지고 저 북부 갈릴리 단지방에서 내려올 때도 거기도 평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마태는요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모세를 연상시켜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왔다. 그 지명이 그 지역에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독자들에게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소위 반제라는 부분에서 6개의 반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수정하기보다 행동,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수정.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쭉 새로 고침 하잖아요. 새로 고침.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익숙해왔던 그 율법이 이렇게 새로 고침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고침해 주시고 있는 것이 6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반제를.
아니 5장에 있는 것이죠. 5장 말미에 5장 21절부터 48절에 있는 반제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6장에 가서 유대인의 경건 생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부분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는 거거든요. 본 모습을 감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면을 벗고 원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도가 뭔지, 금식이 뭔지, 구제가 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새로 고침해 주신 것이 5장 6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말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율법에 대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고쳐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옛날 선민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기게 하는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약속이 그 근거가 되고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우리가 이 땅에서 피 떼고 소금 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의 결말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저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땅의 모든 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가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올해는 추석에 좀 일찍 왔죠. 이미 추수해놓고 한가위 명절을 보내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 보니까 논에는 벼 이삭이 충실하게 맺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아직도 시퍼래요. 네, 아직도 누렇게 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익어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익어가고 있는 계절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익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가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야기,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바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